오늘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끝내긴 끝냈는데 집에 가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좀 짓고 가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4장 그 19절부터 좀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을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 아니하며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이를 낳다 죽은 사람이 있죠? 라헬. 예, 라헬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헬도 이름은 어떻게 졌죠? 처음에? 괴로운 거 진짜. 근데 그걸 베냐민으로 바꾸잖아요. 오른손의 아들로. 베노이냐, 베노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지금 그 두 장면이 여기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와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분명히 그 사건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뒤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며느리가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이름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안 적힌 사람. 성경에서 이름이 안 적히면 어떻게 되죠? 여자라도 해당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해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름이 안 적히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적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 당시 문화가 여자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고 글 쓰는 사람들도 편애적으로 했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름을 알잖아요. 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의미를. 그런 각도에서 이름이 안 가진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근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뺏겨버려요. 그러면과 함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여자 죽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갖지 않은 여자가 종말을 선언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종말과 시작을 봤잖아요. 그죠? 종말, 한 시대의 종말과 한 시대의 시작을 봤다고요. 그 종말을 어떻게 찍고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름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갖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록일 때 이 여자애가 어떤 상태였지? 그러면은 이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오게 되면은 예수라는 의미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종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종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하람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한 시대의 종말, 한 집안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는지를 이 여자가 지금 현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종말이 되므로 4장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5장이. 그러니까 5장은 무슨 설명이냐 하면은 이가봇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가봇이. 영광을 떠났다라고 할 때에 학자들은
역출애굽기라 그래요. 여러분 역출애굽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추석이 해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이걸 역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이미 신학 쪽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 제2의 출애굽 그러죠. 그쵸? 그래서 제1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역출애굽도 있는 거야. 이가부스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거든요. 법궤가 빼앗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단어를 봤을 때에는 블레셋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근데 5장은 블레셋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법궤, 하나님의 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것 같은데 스토리상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할 게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던져준 게 지금 이렇게 던져놓은 게, 그러니까 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스토리가 재밌고 이해가 빨라요, 그죠? 근데 막상 이 스토리 안에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에 쓰면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표표적으로 보면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표표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약궤라는 게 율법의 대표죠? 상징적인 대표잖아요. 언약궤는.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는 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고, 언제 사라진지도 몰라요, 역사가요. 그게 언약궤가 사실. 그래서 뭐 영화도 있잖아요. 언약궤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슬그머니 언약궤가 사라져 버려요. 언젠가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사라졌는지, 그걸 하나님이 왜 감춰버렸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는 언약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성전이 언약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도중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죠? 십계명이 재앙을 일으켰다니까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두 번째 받는 거는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려가서 언약궤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 이야기했죠. 집어넣는 이야기를. 그 집어넣고 위에다가 속죄를 만들어가지고 피를 부으면은 이 재앙들이 눌러지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율법을 억제시키는 방법, 율법을 힘을 빼앗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는 하나의 논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냥 표표적으로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이기려고, 그죠? 자기들이 함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기의 이용 가치가 있는 신이 된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략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종교인들은 이 관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표표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들켜야 된다니까, 이게. 자기에게 있는 이 종교적 근성이 항상 교회를 다니든 종교 생활을 하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항상 자기 신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 인간 편에서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죠. 그렇게 이해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이가붓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의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는 했어요.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차서가 넘어가는데 이 배경이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의 배경과 같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사용되는 게. 거기서는 애굽을 통하여서 6월절 홍해바다 건너가는 상황. 14장. 출애굽기 14장. 그 건너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적이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만천하에 내가 내 이름이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무엘에서는 영광이 어떻게 돼요?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나 이 사건이나 맥락은 같은데 하나는 영광을 얻는 거고 하나는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메시지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결과는 다른 게 나왔지만은 하나는 영광을 얻는데 하나는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이 역출애굽을 하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간 이야기가 지금 5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돌아가서 그럼 그 돌아간 하나님이 여호와가 건너간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너네가 건너간 거는 이런 가정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요 관점에서 5장을 읽으면 읽어진다는 거예요. 다곤 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독종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 그거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10장에 속해 있는 재앙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역출애굽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에게 어떤 시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려면,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려면은, 한 시대가 끝내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려면은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붓이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가붓이. 애굽의 재앙을 알아야 이가붓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예수가 오는 장면은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죠.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이 땅에서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켜서. 그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 재앙의 결론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론은. 예수가 스테로스가 세워져서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이 재앙이 멈춰.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내놔. 그게 그리스도고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흐름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을 해서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게 되고 6장은 뭐예요? 보내는 장면이 언약궤를 자기네가 궁구해가지고 자기네 방법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돌려보내는 장면은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져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늘로 완성,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5장과 6장을 읽는 방법이 읽혀지는 거고 7장은 어떻게 읽어져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 성령의 시대가. 그래서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얼마나 반복을 시도하고 있는지 보이죠. 그럼 사무엘 자체가. 지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알아먹으면 본문이 쉽게 보여요. 이거를 지금 이해가 되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 단어가 반복되는 현상은 보고 있는 거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뭔 메시지가 있다는 것까지 찾아내. 근데 이걸 진위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재밌는 게 카보드라는 단어하고 카베드라는 단어가 5장, 6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떠났다. 그리고 또 떠나잖아요. 애굽에서도 떠나서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굴레 세상에서 갔는데, 떠나갔는데 또 떠나와야 돼. 그러면 언약의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요 사건들이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독자들이 성경 읽기 어떻게 해요? 사건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한 번도 누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 거야.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으라고. 책도 없고 힌트를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라는 단어를 가르쳐줬는데 아 다음에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야. 왜? 몰라. 깜깜이야 깜깜이.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 보는 표피적 현상에서의 최고의 약점이고, 근데 그 약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점을 가지고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왜?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거리는 생긴다는 게, 이거 단어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고, 요런 단어를 요렇게 입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뭐지? 그러다 보면은 연구하려고 한다는 거지, 사람은. 그런 걸 찾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장황하게 지금 제가 4장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5장으로 가고 5장에서 6장으로 가는 이야기를 7장까지 지금 제가 건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면은 이 본문 들어가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영광을 자, 올라가는 거. 지 형상이 5개. 응? 그러면 그거 다 십계명이에요. 그냥 다섯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그 지방이 또 5이잖아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형도 그렇고, 그 모든 걸 지금 성경이 갖다가 사용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숫자를 갖다 거기다 맞춰놔, 그냥. 근데 자꾸 그걸 숫자로 끝나고, 몇 달로 끝나고, 뭐 7달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달로 이해를 해. 우리 같은 7달이 아니고 뭐예요? 7 언약이야, 그냥. 창세기 1장에. 네.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 7달은? 그 뒤에 가니까 그냥 도대체 금독적이 뭐야 했더니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그걸 갖다 오분의 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하긴 하겠지만은, 병이 났다? 그 다건 신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져 나가기도 하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럼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이 차서하고 신명들이 그 차서가 하나씩 사라지는 그림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엘로힘의 개념이 다곤 신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가, 전쟁 문화는 승리한 자가 어떻게 해요? 패배자의 힘들을 갖다 놓고서 자기들이 정복했다는 의미로 갖다 놔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라고,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내용상 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자빠지는 거야,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내가 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신이 내가 이긴 것 같아.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고 성사가 되고 성취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진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야 된다니까. 성경 읽기는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지니까 문제라니까. 성경 읽기는 자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자빠지니까 문제라니까. 또 그까지는 읽잖아요. 여호와 신이 와 보니까 다곤이라는 우상이 넘어지고 그거 한다 이거는 뭐 그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오르락 내리락 여기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에티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도요. 전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광을 떠났다는 개념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영광이 떠났다, 또 떠났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들이 지금 단어 속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그 떠났다는 단어가 어떤 거고, 이렇게 세운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그럼 이렇게 세운다. 그럼 어떤 의미에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은, 왜 스타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다곤이 세워지고 한다니까? 넘어졌다가 세워지고, 넘어졌다, 세워지고, 넘어졌다, 세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겁다, 가볍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을 얻었다. 이게 카베드와 카보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가볍다, 가난하다, 무겁다, 부자다 이 말이네. 그건 이제 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만 이해가 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봅시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체크하셔야 돼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죠? 에베네셀. 아니죠.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실로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실로에서 시작이 돼요. 실로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 에벤에셀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아스돗. 그 다음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요 경로를 여러분들이 그럼 몇 개예요 경로가? 지금? 6개. 실로까지 치면은 7개. 실로 에베네셀. 실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경로가 7개의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5개고 유다 지방의 이 에브라임 지방에서 일어나는 경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를 실로라는 경로와 이 마지막 기앗 여아림이라는 요 장소가 이 하나는 에브라임 땅이고 하나는 기앗 여아림은 아마 유다 땅 베냐민이나 에브라임하고 유다 경계 지방에 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소적인 것도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장소를, 지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하면 어느 쪽으로 온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점령당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형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블레셋이 무너진다? 그건 뭐예요? 단이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그 북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이 블레셋 땅 경계에 단이 있었다고. 근데 단지파가 무너졌다고. 무너지고 에브라임이 경계를 섰는데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의 특징은 뭐죠?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차자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대 장자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세운 장자예요.
야곱이 세운 장자. 여러분 거기서 의미는 끝나야 되거든요. 창세기에서 장자라는 거는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라오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장자이면 차자로 내려버려요. 사람들이 장자로 고집을 하면은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고집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한다? 내려버린다니까 차자로. 그게 기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야 돼? 망가져야 돼.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읽으시면서 지형적인 의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영적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대상 6장에 있는 기록 방식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루벤이 장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유다도 장자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요셉이 장자가 돼야 된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 족보에서는. 그거나 에브라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장자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혈통적 장자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누가 있다? 에브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것 때문에. 왜? 에브라임을 상징으로 못 가는 거야. 장자의 개념을. 상징으로 안 가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야. 이 장자를. 그것도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상징으로 끝내야 되는데 독자들이 상징으로 안 끝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고집이 세요. 가리켜야 돼. 이게 장자가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이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상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지형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법계가 언약계가 이게 돌아다니는 행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는 행로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서 정복해 나가는 정복 순서 있죠. 여러분 순서가 그게 막 짜여진 순서가 아니에요. 그 정복 순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은 요 배경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이 지형을 잘 사용하고 있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지형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형이. 자, 이건 참고로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낙하라는 단어인데 가지고라는 단어가 그 3절에서는 이걸 일으키다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일으키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에서부터 아스도르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 전쟁을 이기면 어떡한다? 패한 신들을 갖다가 자기 신전 앞에. 그래서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 떠난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진리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로. 그래서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졌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영광을 떠나오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영광이 자기한테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신이 꼬꾸라 떠난 거야. 자기 신이 떠나버렸어. 그럼 신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이. 역출애굽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출애굽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야 돼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출애굽이 뭐냐면은 애굽 자체가 출애굽이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다곤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블레셋 땅에서 떠나야만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에서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벨론 시대가 되면은 이방인 제도가 생기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온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의 신이 박살이 나는 이야기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뭘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을 배우는 거고 독자들도 출애굽과 역출애굽이 같은 이야기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라는 게. 그렇죠. 이 역출애굽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이 그림 안에 지금 제2의 출애굽도 설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보는 방식이.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이 다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병영이. 이게 주고받아요, 지금 계속. 그러면 넘어와서 11장이 지금 이 안에 잘 설명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이 여호와께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몽둥이만 남았더라.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져요? 지금 율법이 다곤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지금 제거하는 장면이죠. 하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넘어가는 장면이 되니까요.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는 장면이 이런 식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게 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성경은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역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그러죠. 성령 시대라고 사무엘 이야기는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 시대의 관점에서 출애굽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출발하는 출애굽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시대에 애굽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시대로. 그러니까 성령 시대로 애굽을 출발하는 관점. 블레셋 사건은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애굽을 출발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멸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멸재앙이. 그 멸재앙의 모습이 손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리고 목이 떨어졌다. 너무 손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손은 본 거, 들은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손은 만들어내는 요술사예요. 이 동사라고, 동사. 너는 문자적으로 보면 동사야, 손은. 머리는 어때, 여러분? 베레스트예요, 그냥. 베레스트가 붙으려니까 어떻게 다곤도 잘라져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체들이 머리를 붙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일을 하잖아요.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자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장면이 여기서도 보여야 돼요. 멀리 가면요. 66권에서 이렇게 좀 멀리 나가면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은사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각 지체가 뭐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붙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손이 잘리고 두 손이 손목이 잘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손목도 어떤 손목으로 바뀌겠어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바뀌겠죠. 그리스도의 손으로 머리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럼 엘리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엘리 제사장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엘리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예수. 엘리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다곤도 그런 관점에서 해난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맞죠. 다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바알보다 위에 있는 신이에요. 바알보다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애가 누가 있어요? 다곤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이 문학, 저기 고대 근동 그쪽에서 설명하기를,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다곤 그러면 바알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엘로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엘리를 다르게 설명한 게 다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학대적인 개념들이 있게 되면은 풍부해지는 거죠. 내용이 더 확대되고. 그러고 또 디테일하게 예. 얼마나 디테일해요, 지금 내용이. 더 풍성하게 예. 해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지방, 그리고 문지방,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지방 밟으면 할머니 뭐라 했어요? 음식이 문지방 복당하게 한다고. 재수없다고. 머리 그냥 신하가 넘어져서 신하가 문지방 이모가 신하가. 굉장히 성경적이네. 그렇게 내가 성경을 보고 그때서야 알았다니까. 아 우리 할머니 옛날처럼 맨날 그러니까 알린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고만 해도 응? 끊어졌다. 문지방에 있고 끊어진 게 문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넘어가는 장면이죠. 넘어가기에 경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스타로스가 지금 세워지는 장면이잖아요. 저녁의 시간이 끝나는, 그래서 아침으로 넘어와서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이 그림이 응? 아침에 보잖아요, 그죠? 응? 아침에 응? 손발이 다 잘린 예수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다 묶여가지고 못 율법의 힘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힘이 십계명이 손발이 다 잘려야 돼. 잘려 나갔잖아요. 잘린. 그래야 사랑이라는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10개가 일을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다곤에 있는 아스르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알아먹었다는 거죠. 예.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징이 뭘로 바뀌었는지, 복이 날아가는 거로 배운 거야. 복이 날아가는 거야. 들어올 복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민속신앙을 가서 보면, 토속신앙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안 거 같은데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렸어. 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것이 왜 샤머니즘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더 이상은 못 넘어오는 거야. 그 다음. 아니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뭐 이스라엘 그 유대가 엄청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죠? 이거 누가 전도했는가 보지. 전달이 얼마나 빨라요. 장사꾼들을 통해서요. 장사꾼을 전도했기 통해서요.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사꾼. 옛날 고려 시대에 다 무역했다. 이미 다 무역을 해가지고 저희 끄트머리까지 갔다 왔는데, 유럽까지 갔다 근데 왔는데. 전해지는 네.
그러니까 무서워요. 자기가 빠르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광이 율법으로 뭔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율법이. 그러면 예수가 유대인을 공격하는 내용하고 어때요? 공강로움서에서 예수가 맨날 유대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역사의식 그 말을 퍼붓고 있는 그 말투가 이 장면 속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너 유대인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대인 아니야. 넌 가짜야. 그게 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6절로 넘어가 봅시다요.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롯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자, 이제 뭘로 뭐뭐해? 자, 다곤 신상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 그럼 애굽에서 10재앙 중에 독종이 일어나죠? 예. 여러분, 독종도 짐승에게 일어나는 독종이 있고 사람에게 일어나는 독종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근데 여긴 그냥 독종이라고만 표현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독종의 종기에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애굽이 망하는 장면하고 어때요? 좀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네? 애굽이 망하는 장면이나 블레셋이 망하는 장면이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출애굽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뭔지 여기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방인이 되는 게 지금 뭔지를. 아소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어찌하랴. 여러분, 요 말투 어디서 봤어요? 제가 주시하라고 했죠. 4장 3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언약궤 패배했다는 소식 듣고 적힌 글이잖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나. 그죠? 지금 이 말투와 지금 5장에 있는 8절에 있는 이 말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 6장 2절 또 가보세요. 이 말투가 또 있어요. 6장 2절에도. 자, 그쵸.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를 어떻게 할까?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6장 20절, 21절. 20절이네요. 자,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요? 그 질문이, 4개의 질문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개의 질문이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을 해야 될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이요. 이게 얼마나 저자가 날카롭게 심어놨는지 알겠죠? 여기 콕콕콕 심어놨어요. 그러면 차서가 넘어갈 때마다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아먹었어? 너 이거 뭔지 알아? 너 이거 지금 뭔지 알아? 이게 하나씩 넘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른다니까. 왜? 언약궤는 올라가야 돼요. 사라져서 올라가야 돼요. 자기 사명을 다하면은, 율법은 자기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요. 네,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맞죠? 땅에 있으면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는 본래의 곳으로 가야 돼. 본래의 장소로. 그 본래의 장소가 어디예요? 위로 네. 내가 하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늘이 되든가,
아니면은 그놈을 하늘로 보내든가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방법은 스타로스밖에 없는 거야. 그걸 보내려면은. 그걸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암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두 마리는 율법의 반반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사라지려야 돼. 제물로. 이미 가르쳐줘서 제물로 사라진다는 것을. 근데 못 알아먹어 또 누가? 불을 지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자들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피곤한지 알겠죠. 자기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희롱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랑에 가면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 올라가고. 네. 네. 똑같은 똑같은 것도 것도 될 수 있죠. 예. 그걸 하나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얼마나 그 진리를 다 한다는 데 가서도 뜻있다 딱있다 그거 어찌 그러느냐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어찌하랴?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가드로. 아스도드에서 가드로 옮겨가요, 여러분. 그러면 아스도드 뜻이 뭐죠, 여러분? 찾아봤어요. 아스도드 뜻. 파괴자. 어? 파괴자죠. 파괴가 일어났죠, 그죠? 이름 그대로.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나온 가드는 무슨 뜻이에요? 가드 안 찾았어요? 몇 절이죠? 8절. 8절 가드. 포도주 어?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강야 생활이죠. 강야 생활이 포도주 틀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이 에그런이에요. 에그런의 뜻이 뭐예요? 짐승의 힘줄을 밟는. 그치, 짐승의 행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줄을 밟는. 왜? 힘줄을 밟았다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한 뭐가 일어났어요? 하람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겠죠? 그 다음 베세메스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의 암소가 어떻게 해요? 젖이 나는데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알겠죠? 율법이 땅에서 율법 먹으려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젖을 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걸 생리별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애미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면은 성경의 차서가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땅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두 마리의 암소가, 전랑한 암소가 죽는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방식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지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지명 안에.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름도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제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설명이 됐다. 이건 분명한 거야. 이거는 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독한 종기가 났대.
율법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네. 율법이 이 땅에 오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만 복음을 더 깊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작은 자와 큰 자래요. 이거 이해가 되죠. 작은 자, 큰 자 그러면 뭐예요? 66권이 지금 어떻게 된다? 표피가 벗겨지는 쫙 벗겨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예? 요한계시를 얘기하면은 천사 재앙을 하나씩 뛸 때마다 어떻게 돼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없어지잖아요. 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신명기에도 여러분 28장 가면은 이 독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병이 생기고 연병이나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봐라는 말이에요. 이상 그러잖아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께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자, 장소를 계속 옮겨봐요. 그럼 장소를 옮긴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 차소가 옮겨지고 있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딱 베스레스 오게 되면 알아요. 이게 어떤 건지 이 경로가. 그리고 아스타 기랏 아르바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거기가 여호와의 께가 있을 곳이래요. 그죠? 거기 그 장소가. 왜? 베스메스에서는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쳐다를 봤다고. 쳐다보는 게 뭔지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옮겨갔어요. 에그론에서. 자,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께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자, 알아먹은 소리죠. 네. 웃겨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을 해야 돼. 맞잖아요. 성경 읽기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나를 죽이러 왔구나. 나를 죽이러 왔네. 근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나쁜 놈들에게 일어나는 무상승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생각한단 말이야. 나에게 해당된다. 저 사람에게 해당된다. 교회는 항상.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청중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 말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왜?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저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방인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해를 하세요. 크로노스는 상징으로 사용한 걸 어떻게 한다? 항상 낮춰버리라 그랬죠. 꼭 잊지 마요. 상징으로 사용되면 낮춰야 돼요. 왜? 인간은 요걸 뭘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요 상징을? 요걸 내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신이 돼버려. 지금 성경 읽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걸 어떻게? 바닥으로 내려. 성경의 차서가 넘어가면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 그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뭐예요? 차서가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 차서가 넘어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고 한다고.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거는 저 밖에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잘 고백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율법이 하는 일을 보고 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 반응이? 이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공간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지 배워야 돼요. 이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거든.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대. 그놈 청년이 말하기를. 그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말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율법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재앙을 내리는 걸 알아먹은 거야. 이스라엘도 못 깨닫는 걸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원래는? 시기가 나야죠. 시기가 나야 되는데 시기가 안 나니까 문제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시기가 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몰라요. 불이 나가 그러면 한나가 시기가 나오고 이제 주님은 나도 주옵소서 하고 아들 둘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계속 방백을 모으죠. 방백을 모았다는 얘기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집중돼가지고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았어요? 네. 방백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변원, 제사, 장로들 언급되고 그 밑에 이게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50부장, 10부장.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라 했어요? 성경의 한 부분씩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백 그러면은 성경의 한 부분들이 다 모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께를 보내어 그 있던 곳에 어떻게 한다? 돌아가게 하자. 알아먹었죠. 그죠?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돌려보내려면 두 가지 일어난 데가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돌려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는 내가 맡기게 되고 하나는 완성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트가 내려와서 멈추면 안 돼요. 재앙만 일어나요. 에트는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트가 올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에트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관계된 에트가 나오고 땅과 관계된 에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맞죠? 그거는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해놨어요? 번역 불가. 번역 불가라고 해놨다고. 그 주석을 보면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사전에 가서 보면은 번역 불가.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번역 불가가. 모른다니까 에트가 무슨 일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에트를 번역 불가라고 해놨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게 딱 보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죽을 똥살똥 싸워갖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자기의 그 운동장에서 안전히 죽을 똥살똥 정말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만들었다니까? 한국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 모습은. 요즘 그걸 외워서 외국 애들도 따라한다니까? 한국 기독교 문화가 외국 문화로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즘은 외국 애들도 그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을 당해서 이제 내가 스타라워스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성리에서 영광이 아니고 죽어가지고 영광이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맞죠? 그럼 신명기는 철저하게 엄중하게 나타나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건 가장 엄중한 사건이에요. 이 엄중하다는 단어는 거기다 갖다 놓고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타로스를 하나님이 왜 자기 계대로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스타로스에 세웠지, 그래서 그걸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걸 갈라디아서도 증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이 엄중하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다곤의 신이 손목이 잘리고 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손이. 근데 이제 이걸 넘어가면 어떤 손으로 바뀌어요? 엄중한 손이 은혜의 손이 되는 거죠. 은혜의 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기가 애굽의 상태에서 이게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야 상태에서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읽는 태도가, 보는 관점이. 여러분은 가나안에서 넘어가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세요. 알았죠? 엄중할 때 그 엄중이 이제 가바드네. 예. 카보드, 카바드, 카베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동사, 명사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겁다, 가볍다로. 자,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이 뭐에 힘들어가지고 노역에. 노역에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2장 3장에 나타나, 출애굽 2장 3장 끝부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넘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넘겨달라는 말이야. 교회를 안 가도 표현이 나 죽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넘겨달라는 거야. 이 일반적으로도 차서를 넘겨달라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네, 은혜죠. 진짜 죽지 아니한 사람들 독한 종기로 치시는 거.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죽게 해서 살게 하니 얼마나 은혜예요. 진짜 그걸 보니까 거기는 참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하나님 다 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늘의 사무치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문법 표현을 해놨어요. 아마 이번 번역이 너무 아름답게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재미나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뭐 은혜냐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박수 칠 텐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잘했다 우상이. 진짜 이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선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당연히 사망이 일어나야 되고, 그제?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얼마나,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방이라. 신약 성경 오면은 이방인이 답인데 선민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선민이. 땅에서 선민이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쳐가지고 엄마 너 선민 아니야. 땅에서 선민이 나오지 못해. 그건 상징이야 라고 가르쳐주는데 몰라요 그거를. 자, 그러니까 5장의 내용들이 얼마나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애급적 재앙이 있는가 하면 강야의 재앙이 있고 가나안의 재앙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게 이 내용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지금 생각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재앙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 그러니까 애급 장소에서의 재앙으로 보느냐, 이게 이방인의 관점에서의 재앙을 보느냐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이 변화라는 거죠.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관점이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영이 된 이야기예요. 영이 된 이야기. 성령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죠.